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 말씀 읽었고요.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 통화에서 창세기 강의 8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평안하고 건강한 얼굴로 함께 하니 참 좋습니다. 우리 박선재 집사님 굉장히 오랜만에 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서 좋습니다. 예, 우리 창세기 강해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8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우리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셔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는 그런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창세기 제가 15장 정도까지 이야기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 구조가 이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한 그 지파 한 이 족장 시대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제 그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 그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그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그 노아의 자손들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는 상황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쫓았던 셈의 자손들과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따라갔던 그 나머지 자손들, 특히나 이 함의 백 자손들이 어떻게 이제 세상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는가, 이런 역사가 쭉 기록이 되고 있다면 이젠 셈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자녀였던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 그리고 야곱에서 요셉까지 총 4명의 이제 인물이 이제 주요 중심 인물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졌던 이 사람들 온 땅으로 흩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말이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시날 평지를 중심으로 이제 그 셈족은 이제 거기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 갑니다. 그래서 이 셈족은 보통 이 셈족은 약간 지금의 그 뭐랄까요, 아시아인 같은 계열로 이 약간 외형이 좀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류학적으로 이렇게 펼쳐지죠.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 사람들, 그리고 이 아시아 계열들, 그리고 알래스카 북쪽, 그리고 멀리 이 아메리카 남쪽까지 그렇게 인류 좀 비슷한 그런 외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셈 계열로 보통 평가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앙아시아와 이 아시아,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지역들, 그리고 남미 아메리카까지 이렇게 쭉 가게 된 이 셈족, 그리고 야벳 족속은 이제 이 시날 평지의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유럽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유럽의 약간 이제 백인 이 족속들이 보통 이 셈족에서 나온다. 그리고 함족은 남쪽으로 이동해서 이 가나안 땅과 아프리카 대륙들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함의 족속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나안과 애굽도 차지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셈족이 굉장히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비록 작은 족속이었지만 이 셈족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를 동참시키십니다. 보통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을 보통 소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은 셈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또한 처음부터 완벽하고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진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거나 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처음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보통 이런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젠 우리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어떤 자였는가 설명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잠깐 보실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그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우상을 섬겼던 자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데라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섬겼던 자였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의 모습이
뭐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 정도만 표현되고 있고,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은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으니까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였던 데라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였죠. 근데 유대인의 전승에 따지면, 성경 말고 유대인의 어떤 전승에 따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장사꾼이었어요. 우상을 파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손재주가 좋았던 사람이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잠깐 가게를 비우고,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는 전승인데, 아브라함에게 가게를 맡기고 아버지가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가게를 맡기면 아브라함은 손님들에게 우상 이 제품을 팔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우상을 왜 섬기는가 자기를 설득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손님이 내가 한 50살 먹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당신같이 나이를 많이 드신 분이 지금 당장 만든 지 하루밖에 안 지난 50년이나 사신 분이 만든 지 하루밖에 안 지난 이 우상에게 절을 한다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된 거, 우리 아빠가 만든 거예요. 이거 만든 지 나무 깎아가 저 뒤에 있는 나무 가져다가 만든 지 얼마 안 된 이거를 신이라고 섬기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여인이 밀가루 반죽으로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상이 다양한 이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우상 반죽, 밀가루 반죽으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 때 이제 절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막대기를 가져와서 그 밀가루로 만든 우상을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그 우상의 손에다가, 그 부서뜨린 우상에다가 막대기를 끼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우상들이 있고 그 중에 살아남은 우상에다 막대기를 끼워놨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와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부셨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떤 여인이 우상에게 바치는 밀가루를 가지고 우상 옆에 놨는데 그 우상들이 서로 그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막대기를 들고 있는 우상이 이 질서를 잡으려고 막대기를 들고 다른 우상들을 쪄서 다른 우상들을 다 부서뜨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데라가, 야 이 자식아 거짓말하지 말라고, 어디 우상이 저 만들어진 애들이 가서 막 다른 우상을 때리고 싸움을 한다는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막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손뼉을 치면서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의 말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움직일 수 없는데 아버지는 그걸 믿고 그걸 팔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이거 하지 맙시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경이 아니라 유대인의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100% 사실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 우상에 대해서, 아브라함 생애를 보면 처음부터 부르실 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뭔가 절을 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실은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볼 때 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우상은 잘못된 것이야,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막연하게나마 뭔가 참된 신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실은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 온 가족이 이제 하란에 왔는데, 아버지인 데라는 하란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하란에 머물게 되고, 이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는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보시면 11장에, 오늘 12장 읽었는데 11장 31절과 3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르에서 실은 아버지였던 데라도 같이 그곳 말고 다른 곳에 가 살자 하고 이제 한참 이동을 해서 이 하란까지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거기까지가 이제 데라의 역사였고, 데라는 자기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함의 아들인 가나안 지역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뭔가 종족이 다르다 보니까 불편해질 것을 알고 더 이상 가지 않고 거기 거주합니다. 데라는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무조건 옛날에 12장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 가나안에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만 가나안의 소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데라도 처음부터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어요. 원래 우르에 살았던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았던 데라와 아브라함의 집안을 통째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가정, 어쨌든 이 셈 족속, 셈의 후손들을 통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제 편입시키려고 하는 건데 맨 처음 부르신 이는 데라였죠. 데라가 이제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서 이제 이 우르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 데라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곳은 전혀 친하지 않고 뭔가 적대적인 그런 세력과 만나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는 갈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 살고 있다가 점점 나이가 많아진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된 겁니다. 12장에 이제 그렇게 시작되죠.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 잘 아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나오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과 함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내게 복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까지 할 것이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했던 그 가나안으로 가라는 미션을 너가 이제 수행해야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소명이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간다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축복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고민하다가 순종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굉장히 어떤 뭔가 신의 음성을 듣고 어떤 순종과 함께 출발하지만 100%의 신뢰가 없는 거죠. 왜? 너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누굴 데려갑니까? 조카인 롯을 데려가죠. 그리고 그의 자손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는 아직 자녀가 없는 거죠. 아내인 사레와 이미 나이가 많았어요. 아브라함도 75세고 아내인 사레도 나이가 많고 내가 어떻게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된다면 뭔가 앞으로 민족을 이루고 살려면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은 자손을 낳을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 이 조카 롯을 통해서 내가 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조카 자기 후사를 삼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실은 그래서 이 롯을 데려간 거죠. 그냥 이 조카인 롯도 뭔가 구원의 백성을 삼으려고 데려간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가업을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어쨌든 후손은 없고 그렇다면 롯을 통해서 우리 집안을 이어야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죠.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몸을 통해서 후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계획을 이뤄 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이제 훈련의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함께 살펴보곤 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되냐면 롯과 함께 출발했기 때문에 분쟁이 생겨지죠. 롯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롯 때문에 앞으로 모압과 암몬이 나오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다. 앞으로 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되었는지 이 조카 롯과 함께 떠났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롯을 아브라함과 떼어놓으시죠. 13장 보시면 7절과 9절인데요. 이런 일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실은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온유하여지고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롯과의 다툼을 원하지 않았고 너가 나를 떠나가라. 너가 선택한다면 나는 다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떠나라. 실은 자신이 억지로 데려왔던 롯이지만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롯이 필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기 원하셨고 결국 아브라함은 이제 그 롯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고 막연하게 어떤 약속을 하신 분, 막연하게 축복을 주실 분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뭔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직 잘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꾼으로 변화시켜 가시는데 다시 한번 12장 2절과 3절 보시면 이렇게 축복하셨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과
그의 복의 근원이 될 것과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 모든 족속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복을 누릴 만한 아직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25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게 되죠. 그 훈련의 기간이 아브라함이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쫓겨다녔고 계속해서 위협을 받았고 또 그런 의심과 그런 혼란함 가운데 계속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온전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바로 누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온전한 하지 못한 순종 때문에 하나님 복을 온전히 100%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갖는 것,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교회 가운데도 그렇고 회상 가운데도 그렇고 자기의 꿈을만 이루는 사람이 있고 특히나 교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세상은 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는 비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싶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 이루는 것은 우리의 꿈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보통 꿈 위의 꿈, 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부분을 내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평생 붙잡고 사는 사람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뭐 직장생활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고요,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돈도 열심히 벌고 일도 하고 가정도 이뤄갑니다. 세상 일은 나의 직업이지만 이 직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100% 거기에만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원래 가야 되는 곳은 또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그 비전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땅과 자손이었습니다. 땅과 자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너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시겠다. 오늘 17장 약속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이제 예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땅은 무슨 누구의 땅이었냐면 가나안 땅이었고 죄악의 땅이었고 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희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이 약속을 과연 믿었는가? 아브라함은 100%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고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었고 그리고 나랑 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민족이 달랐고 적대적인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차지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한 것이 아닌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 떠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땅도 주신다고 했는데 땅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자손도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자손도 낳을 수 없어. 그래서 롯을 아들 삼으려고 했고 다른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이것들이 다 막혀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늘 있었습니다. 15장 2절과 3절도 볼까요? 이제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롯 데리고 와서 내 후손 삼으려 했는데 롯도 안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종 중에 제일 내가 믿고 제일 신뢰하는 이 엘리에셀 내가 이 사람 통해서 우리 후사 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얘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도 굉장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조카를 통해서 자기 집안에 있는 어떤 그런 일하시는 분 중에 가장 내가 믿고 따르는 친구. 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몸에서 아들이 나는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상식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한계를 생각한 거죠. 보통 그렇게 하들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난 이게 최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실은 아브라함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반복되는 메시지에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냐? 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무슨 이야기일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5절과 6절에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100%가 아닌 확신이 떨어지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시고 별을 세봐라. 너무 많지 못 세겠지. 너의 후손도 저렇게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6절 보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신의 음성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그를 움직이시고 그런 역사를 보여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점점 믿게 됩니다. 믿어가는 과정이지만 아직도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였어요. 8절 볼까요? 근데 그 15장 8절에 내가 여호와를 믿은지라 표현했는데 그가 이르되 주여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오케이 아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믿어볼게요. 그런데 땅은 도대체 뭘로 줄 겁니까? 어떻게 약속할 겁니까? 또 묻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전히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와 약속하자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의 당시에 그 사람들이 했던 언약식을 행합니다. 쪼갠 고기, 보통 동물을 잡아서 이 동물을 둘로 가릅니다. 둘로 갈라진 거죠. 갈라진 것을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둘로 나뉜 것이 하나가 된다. 뭐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15장 9절 10절에 이젠 암소, 암염소, 또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실은 그렇게 해서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맞대어 놓고 실은 이것들 사이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런 내가 이 갈라진 것들을 하나로 합칠 것이다. 쪼개진 사이로 하나님 지나가십니다. 17절과 18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갈라진 것들, 너가 나눠놓은 것들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약속하시죠.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 족속과 감몬 족속과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내가 이렇게 너와 약속할게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믿어봐 내가 너에게 약속 계속할게. 현실의 벽에 계속 부딪히지만 자손을 주겠다 땅도 주겠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나는 아들이 없고요. 난 점점 나이가 많고요. 땅은 여전히 내게 주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을 끌어가시고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까지 끌고 가십니다. 복의 근원이 결국 되게 하시죠. 오늘 말씀 앞으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여전히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도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렇게 믿음 없지만 우리를 여전히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축복하시려고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도 들려주시고 약속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그 자리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자라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아브라함처럼 핑계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린 바쁘죠.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우리는 핑계대죠. 하나님, 나는 그걸 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요.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있는 그대로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다. 내가 너에게 할 수 있게 해줄 거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백성 삼으셨고 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귀한 사명지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군 가운데서 또 우리 군인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열심히 공부하고 학업하고 또 어떤 일터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신 이상과 비전들을 품고 하나님 여전히 우린 부족하지만 나는 잘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흔들리거나 정말 그렇게 불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동안이나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도 더욱더 정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비전들 이뤄가시는 또한 그 주님 주신 축복을 정말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